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8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에서는 17장 12절부터 13절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라는 백성의 질문에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심으로 백성들의 의문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본장에서 다루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아론의 관할하에 있는 사항, 즉 아론 및 레위 지파의 성막 임무 및 그들의 임무로부터 나오는 수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성막을 범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허락 없이 성소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반인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면 제사장들이 책임져야 했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이 범한 자를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단과 성막 안에서 사역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므로 막지 못한 제사장과 제사장 노릇을 한 일반인이 함께 죽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의 각종 직무들에서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레위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같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은 레위 사람을 막지 못한 제사장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제사장직을 넘본 레위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면서 거룩한 것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면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위한 선물이며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직분도 아론과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기쁘게 사역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선물로 주어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직접 먹여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제사장의 경우 그것은 지성물과 성물이고 레위인의 경우 백성의 11조입니다. 가장 거룩한 지성물로는 소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등인데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남은 부분들입니다. 가장 거룩함으로 지정된 장소인 성막들 안에서 제사장들과 그의 아들들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제물들은 제사장의 정결한 가족 모두가 성막 외의 장소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흔들어 바친 것들과 올려 바친 것들, 화목제로 바쳐진 제물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이들은 첫 소산 제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원래 제물의 지방을 가리킵니다. 가장 최상의 부위로 지방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77절의 봉헌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몫으로 바친 것, 즉 헤렘 역시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생물의 태를 처음 연 것, 초태생을 하나님이 제사장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반드시 대속해야 했습니다. 인신제사가 결코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사람은 제물로 바치지 않고 대속해야 했는데 그 방법은 사람이 태어난 지 한 달 되었을 때 성소의 세겔대로 은 5세겔로 대속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노동자 6개월의 봉급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짐승도 역시 대속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짐승으로서 제물로 사용되는 가축들인 소, 양, 염소의 첫 새끼는 제단에 바친 후 피는 제단에 뿌리고 지방은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분하여 드린 제물은 모두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몫이라고 소금 언약을 맺으십니다. 소금은 불에 태울 수 없고 세월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아서 언약의 불변성, 영원성을 상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에게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기업이나 분깃이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분깃이며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들의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한편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처럼 제사 제물을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합니까? 레위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수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을 도와 제사들을 돕는 수고에 대한 대가입니다. 또한 이 보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함으로 짊어지게 되는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백성들로 맡은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들은 받은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가장 거룩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11조도 결국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이 11조의 11조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침해하지 않는 일이 됩니다. 그래야 이들은 죄를 담당하고 죽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레위인의 수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선물임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받은 자답게 감사와 기꺼운 헌신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양식을 나누어 주심으로 제사장과 그 가족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레위인들 역시 하나님이 일반 백성의 11조를 수입으로 갖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을 돕고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직무를 천직으로 알고 기쁨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영적 봉사자들의 필요를 성도들이 채워야 한다는 원리가 작동합니다. 사역자들이 사역한다는 것은 곧 성도들의 후원과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요. 이것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가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성도들의 후원으로 살아가는 사역자들은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감독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사역자들 역시 물질을 사용함에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역자들이 물질 사용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하게 후원할 책임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별로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나누는지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